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죠? 12월 딱 들어서자마자 날씨가 확실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겨울은 겨울 나와야 되고, 여름은 여름 나와야 되고, 봄은 봄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보통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펼쳐 보이면 되냐고 이렇게 학자들한테 물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바로 오늘 설교할 이 주제인 산상수훈을 펼쳐 소개하면 된다 그럽니다. 이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딱 요약하면 이 산상수훈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제시된 게 뭐가 있었죠? 십계명이 있어요. 그죠? 그 구약의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서 그에 상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한다 그러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둘 다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산에서 주어졌어요. 산 위에서. 그죠? 산 위에서 다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인 것처럼 이 산상수훈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율법과 같은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훈이 다 같은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고, 둘 다 천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규범이자 법칙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산상수훈을 십계명의 재해석, 십계명의 해설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옛날에 한번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산상수훈을 제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갖고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격이고 그 다음에 팔복 중에 한 복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고요. 계속 이어져 갖고 이 산상수훈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산상수훈을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오늘은 산상수훈이 선포될 당시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산상수훈이 언제 선포됐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한 절반 정도 흘러갔을 무렵 기원 후 29년 늦은 여름쯤으로 본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제 원래는 그 사역을 어디서 하셨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먼저 이렇게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들, 그 다음에 중요 인물들이 모여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지도급이 모여있는 그 유대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씩이나 계속 이제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 갈릴리로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사내들인에 있는 회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해요.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물러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갈릴리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어요.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데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안 먹히는데 당시에 이제 소외된 사람들, 이 갈릴리와 이런 어떤 그런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산상수훈이 선포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집니다. 갈릴리와 대거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남양과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 예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온 수리아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시리아 일대, 두로와 시돈 일대까지 사람들이 쫙 몰려온 거예요.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죠. 보입니까, 이게? 잘 안 보이죠, 뒤에?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를 이쪽이라 그러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된 이 유대고,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가 있고,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를 지난번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죠? 보통 이래 가야 되는데 이 수가성이 여기 있습니다. 일로 예수님이 통과하신 그 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예수님이 선교 본부가 있고, 갈릴리 가나 아시죠? 첫 이적이 베풀어진 곳. 예. 그래서 이 동네가 예수님이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더니, 그러니까 이 시리아 일대 이쪽에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도 몰려오고, 예루살렘에서도 몰려오고, 데가볼리 온 천지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이제 사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이 선포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갈릴리 바다가 내다 보이는 이 산입니다. 가버나움 바로 옆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제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출신 어부들이잖아요. 그죠? 이 호수를 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기 바로 전날 무슨 아주 굳은 결심이나 작심을 하신 듯이 갈릴리 인근에 있는 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산상수훈을 선포한 산이. 그리고 이 사역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산상수훈을 발표하는 것이고, 이 산상수훈이 발표되는 날 동시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이거를 아시는 분은 시대소망을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날 동시에 하신 게 있어요. 밤새도록. 와. 상공사군 교사입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이날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지명해 불러요. 밤새워 기도하고 난 후에. 그리고 이 제자들을 안수합니다. 특별한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가장 잘 전수할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을 전체적으로 인생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12사도는 기독교의 최초의 조직이자 가장 중심이에요. 이 기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왔더니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 산 아래서는 도저히 예수님이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게네사렛 호수의 근처에 있는 한 산 위로 올라간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도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이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또 갈릴리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또 디베랴 바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산 위로 올라가는데 이 산 위에서 바로 산상수훈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 이름은요, 이름도 없대요. 근데 팔복산이라고 요즘에는 붙여져 부른대요. 예수님이 여기서 산상수훈을 선포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산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뾰족한 산이잖아요. 그 산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갔다 오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찾았어요, 인터넷에. 산이 아니에요. 호수가 내다 보이는 그냥 하나의 언덕입니다. 평지예요, 평지. 이쪽에서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은 보면 이게 평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 좀 언덕 위에서 올라서 갖고 사람들을 쫙 모았겠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였을지 모르겠어요. 전체 엄청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찬하게 풀밭에 다 앉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시대 소망에 보면 그런 다음에 예수님도 산 위에 앉았어요. 산 위에 앉아서 수훈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무슨 여러분 따로 정리해도 돼요. 제가 볼 때 5장에서는 이 천국 시민의 법과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복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리고 율법 이야기, 이렇게 쭉 이어져. 이 전부 다 같이 연관이 다 됩니다. 그거를 오늘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율법과 품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품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란 말 다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첫 시작되는 게 뭐냐?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이 천국 시민의 기도와 생각과 동기,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의 내면적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주기도문이 제일 먼저 나오고 금식 이야기, 구제 이야기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금식할 때도 은밀한 중에 행위와 동기, 생각, 주로 내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라는 이야기가 쭉 이제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뭐 구하라, 두드리라는 이런 기도 이야기 계속 반복돼 나오지만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삶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는 얘기. 다시 말해서 주님이 천국 시민의 외면적인 모습, 이런 내면이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이런 행들이 나타나야 한다면서 외면적인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8장 1절에 올라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8장부터 산상수훈,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끝나는 거예요. 올라가서 시작됐고. 그래서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말하면 천국의 대헌장이 쫙 요약돼서 선포되어지는 게 이 마태가 쭉 적어놓은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누가에도 나오고 하지만 마태복음만큼 자세하게 세밀하게 나온 게 없다 그럽니다.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팔복입니다. 팔복.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공부를 오늘은 조금 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팔복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팔복 이야기가 나오고 팔복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 13절에 뭐가 나와요? 다음 이야기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8가지 복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 시민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을 선포하려 그러면 반드시 8가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팔복 이야기는 천국 시민의 내면에 담겨져야 될 8가지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17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기 위해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저는 이 팔복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답이 바로 이 팔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팔복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인 이 첫 번째 복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천국 백성은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길은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건 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심령이 가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김용호 집사님. 제일 말씀을 잘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명옥 집사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제 이 얘기들을 쭉 나중에 풀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였어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위정자라든가 정치 종교 지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였대요. 네, 당시에 거의 대부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처한 이 가난과 궁핍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온 거예요. 너무나 삶이 비참하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정말 이런 가난하고 힘든 세상을 바꾸어서 그들을 부유하게 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에게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면요, 군중들을 한번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었지 부자는 거의 없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관원,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주위에 거의 없었대요. 드문드문 한두 사람 있지 대부분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보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문 버리는 자가 거의 없고 세상의 권력자들도 거의 없고 부자들이 거의 없었다 그럽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교회에 온 사람들은. 네.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든 예수님이 필요해서 당신을 찾아오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가난한 환경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졌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너희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동일한 산상수훈을 기록한 누가는요,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입장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어떤 사람들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로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해서 허기가 지고 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서름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족과 가난이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그 가난으로 인해서 심령이 그 가난한 환경 때문에 심령이 나에 대한 주림으로 가난해져 있다면 이 땅에서는 가난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고통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천국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보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야고보 시대나 모든 기독교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물질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또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갖고 어떻게 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한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한 나라를 위협으로 줬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요, 물질이 가난한 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가난이라는 것이 단지 물질의 가난만은 아니에요. 오늘날로 해석한다 그러면. 가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나를 허기지게 만들고, 나를 줄이게 만들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어요. 황금이 다 만능이잖아요. 근데 황금이 적은 거예요.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나는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이 나로 하여금 삶의 고통을 치열하게 느끼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림과 허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허와 박탈감과 허탈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 가난한 마음이 채워질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 삶의 허기와 주림과 고통 속에 예수님을 찾게 될 때 그때 천국이신 그리스도를 그 가난에 치열한 고통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게 출애굽기의 역사예요. 출애굽기의 역사. 이집트의 부요함 속에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간 사람들이 광야의 가난한 속에서 그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되면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의 부요를 다시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를 줄이게 만들고 나를 허기지게 만들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줄이고 목마른 삶의 어려움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허기와 주림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용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요한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가난한 자를 믿음의 부요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거의 없었을까요? 네? 없진 않았죠. 성경의 신약의 부자들 한번 대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김용호 집사님. 부자들 누가 있죠? 부자. 이명옥 집사님. 네, 신약에서 김분수 집사님. 부자가 누가 있죠? 네. 예수님에게 그 부자 동굴을, 부자 무덤을 지급 대신해 준 사람 누구죠? 아르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또 삭개오의 세리장인이 엄청난 부자였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 부와 권력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요. 하나의 힘을 넘어섭니다. 힘을 넘어서갖고 신이 되어가고 있어요. 만몬의 신. 왜냐하면 이것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이 그 인생에 놓여진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라 소개해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으면 참 훌륭한 분이네, 그걸로 끝입니다. 이분을 의지해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거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심지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네,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부자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됩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자로 하여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니고데모,
삭개오, 아리마대 요셉, 로마 백부장,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모두 부자였지만 이들은 그냥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물질은 부자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그리스도에 대해 줄여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부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늘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늘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그 중년을 훌쩍 넘긴 그 나이 많은 노신사가 그 뚱뚱한 몸으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60이 넘은 그 학식과 위대한 인품을 갖춘 사내들인 의원인 이 니고데모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주려하고 목말라 해서 그 밤에 자신보다 한참 젊은 어린 청년인 이 조미래 같은 청년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누구예요? 나이 한참 많은 중년, 우리 이우영 장로님 같으신 분이 찾아가서 하늘의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주린 심령과 목마름, 이런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족과 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닐 수 있지 모르지만 하늘에 내가 정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간 그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광부라서 새벽에 출근을 하실 때 어머니가 꼭 새벽에 나가시는 아버지의 밥을 어떻게 지어주셨는가 하면 따뜻한 새벽밥을 지으신 후에 그 속에다가요, 날계란 아시죠? 날계란 하나를 탁 넣으신 후 밥을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간장을 싹 뿌리고 참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맛있는 그 김치를 탁 몇 개를 반찬을 해갖고 아버지에게 딱 차려주세요. 그런데 그 백미에다가 그 계란에, 그리고 그 외간장 아시죠? 조선간장이 아닙니다. 외간장에다가 참기름 향기가 쫙 풍겨 나오면 정말 새벽에 자다 말고 어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깨요. 자다 깨갖고 아버지가 밥 드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침을 꼴딱꼴딱 넘기며 누워있어요. 그러다 혹시 아버지가 남기고 가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새벽 6시쯤 나가시거든요. 갑반이라 그래갖고. 근데 아버지는 꼭 밥을 남기십니다. 근데 어떻게 남기시는가 하면 계란이 있는 부분은 다 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겨요. 그리고 나머지 간장이 발라져 있는 부분과 약간 노린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누나랑 같이 일어나서 남은 거를 나눠 먹습니다. 같이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출근하는 시간이 이 병반일 때로 바뀌어요. 갑반, 을반, 병반에서. 병반은 언제 출근하냐 그러면 한 밤 10시쯤 출근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루 종일 주무세요. 주무시면서 이제 아침 먹고 주무시고 점심 먹고 주무시고 쭉 주무시다가 저녁 먹고 주무시다가 한 10시쯤 이제 어머니가 출근하기 전에 또 똑같이 언제나 하던 대로 출근하기 전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하얀 백미에다가 그 속에다 계란을 탁 넣고 외간장을 탁 덮고 그다음에 참기름을 뿌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주무시다가 식사를 하시려니까 입맛이 없으신지 그냥 아버지가 거의 밥을 안 드시고요. 다 남겨요. 다 남기고 난 다음에 제가 옆에 있는 거 보시고 우리 쪽으로 이렇게 딱 물려주셨어요. 근데 그 계란이 그 속에 탁 파묻혀 있는 그 밥을 보는데 제가 새벽 같으면 막 달려가서 얼른 받아 먹을 텐데 이상하게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아침에는 간장 하나에 참기름 하나만 발라도 그렇게 맛있게 먹던 그 밥이 오늘은 계란까지 들어있는 훨씬 더 맛있는 밥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맛있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시죠? 이유가 뭘까요? 네. 새벽에는 밤새 굶고 속이 비워진 터라서 간장 하나만 넣어도 맛있게 먹지만 백미만 봐도 맛있게 먹지만 이날은 이미 저녁을 잔뜩 먹어서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채워진 거예요. 속이 채워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참기름에 계란까지 추가해도 입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가르침, 아무리 은혜로운 진리의 보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마음이 배고프지 않으면, 다시 말해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절대 이 축복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분이고 아무리 그분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 하더라도 오늘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오늘 내가 그분에 대해 추려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팔복죽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시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내가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인 심령과 목마른 심령을 가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인들 중에 대부분 실패한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실패의 중요한 중심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들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이 세리의 비유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는 뭐도 했고 그리스도 없이 뭐도 했고 하나님 없이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근데 세리는 그렇지 않았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종교인이 밖으로 나갔을 때 누가 의로운 자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누가 의로운 자다? 이 세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얻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마음속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주려하고 목말라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없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쓰인 이 가난이라는 말은요, 어떤 단어죠?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최지은. 가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여러 번 제가 가르쳤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푸토코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주로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하루하루 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오늘 우리처럼 그냥 조금 돈이 부족하고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가지고 느끼는 이런 가난이 아니에요. 이 단어에 쓰인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가난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거지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거지같이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이라는 의미래요. 정확하게 번역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쓰인 이 푸토코스, 3장에 쓰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가난도 똑같죠. 그죠? 똑같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완성과 우리 신앙적 부여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실패와 성공의 조건은요, 바로 오늘 우리 심령이 주님에 대해 주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그 세리처럼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러 나오는 그 사람과 오늘 내가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 차이는요, 하늘의 부요함을 담는 그릇의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주님에 대한 주림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울 수 있는 더 큰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네. 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요, 7교회 중에 가장 큰 박해 속에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가장 큰 박해 속에. 대부분 아마 카타콤 동굴에서 기거하면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푸토코스,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 핍박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9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이 궁핍이라는 말은 가난이죠. 그렇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 가난함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다시 말해 너가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 가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진짜 진실을 말하는데,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을 말하는데, 실제는 내가 누구보다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의미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무엇으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들을 실제로 본다 그러면 니들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부유한 사람일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똑같은 이상한 말을요, 이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했다 하면서 나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안다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간증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써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이들은 가난한 처럼 보이지. 내가 서머나 교회 사람들처럼 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어떤 사람이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굉장히 놀라운 이런 이 패러독스, 역설적인 얘기를 해나가는 중.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같이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야고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소유한 부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오늘 이 교회에서 뭐 적당하게 얼마 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과 연결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칭호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있었던 굉장히 위대한 어떤 미리 전도 유망한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 사람은 그거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이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천국의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약속들과 다 무관한 사람들. 그 사도 바울처럼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실제 그들은 믿음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실상은 천국의 열쇠를 지닌 자, 천국의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66장 2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말 그리고 그 믿음이란 단어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리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어낼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단계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그 죄와 벌을 썼던 사람 누굽니까? 예?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혹시 아는 분들은 아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서 이 28살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24살에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rak 당시에 이제 최고 비평가, 당시 러시아의 최고 비평가였던 이 발렌스키라는 사람에게서 이 책이 최고의 책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인생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짧은 날에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면서 세상에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말이면 다 통한다, 내 말은 다 듣는다 할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책도 떴으니까 세상적으로도 부자였고, 그리고 여러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지만 얘기를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당시의 황제였던
이 러시아의 이 절대 왕정을 부정하는 이 사회주의 사상에 몰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쪽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정에 반대하는 이 발렌스키의 글을 어느 이제 모임에서, 자기가 주도하는 모임에서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다가 체포돼요. 그때가 이제 4월 23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계속 재판을 하다가 11월 23일 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후에 정치범이니까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1849년 12월 22일 날 이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하게 끌려 나와요. 세면오프스키 광장이래요. 참 말도 힘듭니다. 러시아만이. 그때 기온은 영하 50도. 이 사람이 자기가 회고한 글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영하 50도였고 기둥에 묶여서 총살을 당하는데 광장으로 끌려 나오면 생각해 보니까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살아있을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끌려 나가서 묶이고 눈에 깔리고 이렇게 총에 맞으면 딱 5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근데 이 사람에게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 없어요. 사회주의 사상에 몰입해 살아가다 보니까 유물론. 그에게 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에서 자기의 죽음은 뭐냐 그러면 완전히 무로 끝나는 거예요.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5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적은 글에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순서를 짜며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아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인사를 몇 마디씩 해야겠다. 그 하는 시간 2분. 그 다음에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하는데 2분. 그리고 발을 붙이고 살던 땅과 자연을 돌아보는데 1분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짧게 인사를 했대요. 고맙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그 헤어짐이 너무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후딱 또 2분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니까 3분 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니 내가 어디로 갈까 죽으면 눈앞이 아찔해지더래요. 눈앞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건만 이제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아주 깊이 느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다르게 살 것이라는 생각을 퍼뜩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눈앞에 눈가리기가 쫙 가려지고 그리고 그 앞에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철커덕 하면서. 그 소리와 함께 정말 견딜 수 없는 상상, 다시 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왔대요. 철커덕 거리는데. 예. 죽는구나 하면서 막. 예. 이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었지만 신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광장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멀리서 병사 하나가 흰 수속을 막 흔들면서 이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황제의 특사령을 들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몇 초간 그 상간에 이 철커덕 하는 소리가 났는데 죽을 뻔했는데 멈추시오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사이에 풀려나요. 특사로 통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시베리아로 가서 4년간의 유배 생활을 합니다. 시베리아에서.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신과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을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와서 기독교의 기위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제품을 평생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가난한 마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겸손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나머지 7가지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 7가지 축복은 불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 팔복을 받은 사람만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안 먹혀요.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 껍질밖에 없는 조문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그분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갈릴리 호수 한 산 위에서 선포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깊은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조금이나마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에 대해서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형편이 나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를 줄이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가난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 가난의 한 환경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가난으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실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또 한 날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